67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 배신이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하루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총 가운데에 허락하신 선물이며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생명이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감격을 누리도록 주신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께만 정말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때에 오히려 피곤함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희열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어지러운 문제들에 매여서 정말 주님께서 보라 하시는 것 보지 못하고 들으라 하시는 것 듣지 못한 채 산 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걸음을 저희들이 오늘 걷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더러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그러하며 그러한 가족들을 두고 기도하는 이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토록 연약한 까닭에 주님의 도우심이 더욱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는 은총인 줄 아오며 또한 주님께서 저희의 몸을 주장하여 주시사 때를 따라
약함도 알게 하시지만 나음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병중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고침받는 감격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러는 직장 생활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또한 구성원들 간의 크고 작은 갈등 때문에, 또는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주어진 일이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교우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우들이 처한 크고 작은 회사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잘 견뎌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셔서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저희 교회가 속하여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총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어지지만 꼭 필요한 회무가 잘 진행되고 의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국에서 1,500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 의논하지만 교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이없는 결정으로 인하여 전도의 길을 가로막고 비신자들이나 젊은 세대들에게 실망을 안기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교회가 모이게 되었사오니 온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대오각성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사명을 되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귀한 소식을 이하에 있는 모든 노회와 교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1편부터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1편부터 145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41편 말씀은 다윗이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는 간구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정말 진실된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편이 고통 가운데에 그리고 죄악에 빠져들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연약해서 악인들의 편에 서게 될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악의 구렁텅이에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오늘 141편 저자의 다급한 부르짖음과 같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있지 않고서는 주님을 간절히 의뢰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악에서부터 건짐을 받고자 소원하는 그러한 간구로 주님을 더욱 붙들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교훈이다, 이렇게 그 기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엔게디 굴에 있는지 아둘람 굴에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쫓기고 피할 때에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억울한 형편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를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기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이 세상 살면서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리 억울해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41편의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간절하게 소리내어 기도하고 또 자신의 원통함을 토할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기도 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자신의 그 어려운 형편 그리고 외로운 처지를 주님께서 아실 것을 알면서도 또 다시 구체적으로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시에서 읽게 됩니다. 143편입니다. 143편 역시 고난 가운데에 기록한 노래한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3편은 특별히 시편 가운데에 참회의 시라고 보통 우리가 7편을 꼽는데 그 가운데에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참회의 시입니다. 참회의 시를 우리가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회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막연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단 이 위기를 넘어서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할 뿐이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의 참회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녕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묵상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43편에서 이 다윗은 이 스스로의 죄책감과 더불어서 원수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종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응답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저것 의지합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나의 도움이 될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실상 그러하는 동안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희미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죄악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간구하려고 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4편은 인생이 참으로 헛된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의미를 깨닫는다 하는 그러한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할 이들이 참 많고 그리고 우리도 종종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참 시간을 지나 보니 별것이 아니로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는가, 왜 그렇게 죽자고 달려들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반론적인 허무 그리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느끼는 그러한 무상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은 의미가 선명해지고 그리고 의미 없는 것은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계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깨닫지 않으면 어떤 때는 이것이 참 허무한 것이었다가 또 어떤 때가 되면 그것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거기에 집착하는 그러한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성공을 한 가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다 헛되고 허무한 거다. 이랬다가 조금 뭔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것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거기에 매몰되어서 집착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보아야 그것이 대단해 보여도 초연할 수 있고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만 144편에서 비유하는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정말 왕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귀한 찬양들도 이러한 고백으로 많이 불려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얼마나 많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다른 의미보다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권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다스리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정말 바라는가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되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양 그렇게 철저히 자기 생각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까닭에 나에게는 아무런 염려도 없고 아무런 불편도 없고 불안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영원히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5편 또한 역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의 거룩하신 성품대로 하나님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통치하시며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마지막 편 가운데에서 144편까지의 말씀은 주로 이 간구에 대한 그런 기도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145편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그러한 찬양의 시들로 마지막 화려한 그 피날레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145편은 다른 뒤따르는 시편보다도 훨씬 더 문학적으로 아주 화려한 그러한 표현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천국 사상, 하나님 나라 사상과 아주 그 밀접한 관계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신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시들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1편부터 145편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 141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제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제 143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운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제 144편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제 145편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